오늘 말씀은 헌신의 나비 효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평양 미국의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이것이 그 날갯짓을 통하여서 일어난 공기의 흐름이 태평양을 건너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어마어마한 돌풍, 태풍으로 변화되어서 그러한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이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경제 현상, 우리가 재작년,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경제 상황이 괜찮았었습니다. 재작년 이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돈을 전 세계가 풀기 시작했고, 그런 이제 유동성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염려는 있었지만, 그러다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면서 갑자기 이 세계 경제가 짙은 어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유가가 폭등을 하고 환율이 불안정해지면서 또 지금 서유럽 지역 이런 나라들은 러시아로부터 이 겨울철 대부분의 주요 연료라고 할 수 있는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이 천연가스 수입량이 현격하게 줄어들면서 이 가스값이 폭등하고, 지난달 이 가스값을 이 고지서를 받았던 우리나라 이 각 가정들도 이게 무슨 일이냐, 작년에 예년에 비해서 가스값이 거의 2배 가깝게 나왔다. 사용량은 비슷한데 이 무슨 일인가 하고 각 가정들마다 가스값 대란이 일어났다. 이런 이제 뉴스를 제가 소식을 접하고 태국을 나갔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정부에서 뭔가 경제 정책을 제대로 물가를 잡지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 원인에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모든 연료, 석유 또 가스 값들, 이런 것들이 연료 원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기도 합니다. 어느 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나라 안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날 전 세계에 이렇게 수십만, 수천만, 수억의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현상, 이것을 나비 효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세계 전체의 경제 상황에 따르는 나비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 우리의 작은 순종,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작은 실천, 작은 행동,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나라 전체 관점에서는 우리의 이 작은 것이 큰 돌풍을 일으켜 저 멀리, 또 공간적으로만 멀리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저 멀리 한참 뒤에 어떠한 일을 일으킬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태국 치앙라이 지역을 다녀온 선교 보고를 겸해서 저녁에 이렇게 나누려고 그랬었는데, 이건 그래도 우리 전체 교인들에게 공지를 해서 다녀왔고, 우리 교인들이 또 같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다녀온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주일 낮예배 때 간단하게라도 나누는 게 좋겠다. 또 말씀 본문이 예수님의 중보기도 중에 선교적 기도 내용에 해당되는 그 말씀과 연관이 지어서 낮에 나누었지만, 오늘 저녁 예배 때는 좀 더 다른 주제 초점 의식을 가지고 이 헌신의 나비 효과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 선교지에 다녀온 그 내용과 결부시켜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도 보면 이건 비유적 표현인 거죠. 나중에 종말의 심판날에 임금으로 상징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오른편의 양, 왼편의 염소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 설 터인데,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인정하고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살펴줬다라는 거죠. 누가요?
이 임금님을 맞아줬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들인지라 우리가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 앞에 언제 목마르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상태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두고 얘기를 하시다니요 해서 의인들이 37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으며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옷 입혔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임금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걸 우리는 모릅니다.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니까. 이 뵙다라는 것은 그냥 얼굴 가서 보다라는 게 구경하듯이 관찰하다 이게 아니죠. 부모님 얼굴 뵈러 한번 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부모님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얼굴 뵈러 간다라는 것은 병문 아니잖아요. 병문안을 한다라는 것은 얼굴만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피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서 기도 한번 해드리고 이런 이제 서로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돌봐줘 드렸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거죠.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여기 형제는 누구입니까? 우리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날갯짓 나비의 날갯짓 같은 그것이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놀라운 일로 주님께서 하늘의 임금 되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그렇게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작은 헌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또 위에서 어떤 헌금 헌신을 하고 이 모든 일들이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 스토리가 쌓이면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되어 하나님의 이야기로 스토리들이 쌓이면 그게 뭐가 됩니까? 히스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나의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이야기들 작고 보잘것없는 헌신들 작고 보잘것없는 나의 순종의 걸음 이건 누가 알아주겠나. 그런데 그러한 스토리들이 쌓이고 함께 어우러져서 그것이 전체 하나님 나라의 히스토리 역사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지에 가서 제가 이 들었고 나눴던 얘기를 우리 주일 낮 예배 때도 잠깐 언급을 해드리긴 했지만 좀 더 여러분과 구체적인 사례를 좀 나눠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못 보여드린 사진들도 조금 몇 가지 더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자면 제가 아마 한 4가지 정도의 이야기, 스토리를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선교사 올해 1월부터 저희 교회 후원 선교사가 되셨는데 송윤석 태국 치앙라이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송윤석 선교사입니다. 어디에 있냐면 태국 치앙라이 지역의 오버브룩 하스피털 병원에 이 세브란스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130년 전에 닥터 브릭 박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인 선교사입니다. 캐나다계 미국인 선교사인 브릭이라는 분이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한 교회에 아주 이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잘 섬기셨던 한 장로님이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 장례식을 통하여 나온 그 금액과 그리고 그 장로님의 가족들이 이 아버지의 신앙과 뜻을 기려서 그때 당시 150여 년 전입니다. 150여 년 전에 그 장례식을 끝마치고 나서 15,000불에 해당되는 이 금액을 해외에 있는 특히 태국 지역에
병원을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뜻을 살려서 닥터 브릭이라는 분, 미국인 선교사님이 그 뜻을 따라서 세운 병원이 오버브룩 바로 병원입니다. 이 병원이죠. 태국 북부 지역에서는 최대의 병원이고요. 그리고 이 오버브룩 병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기독교 의료 선교,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역사가 조금 더 오래된 것입니다. 태국 전역에 이후에 7개의 이 오버브룩 병원을 모델로 해서 7개의 병원이 더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태국 전역에 기독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진 기독병원이 총 8개입니다. 근데 그 중에 최초로 세워진 기독병원인 것입니다. 이 오버브룩 병원은 지금 현재도 행정지원 인력까지, 의사, 간호사, 행정지원 인력까지 해서 약 700명의 사람들이 근무하는 그런 큰 병원이고, 이 병원의 시설이 이 지역 태국 북부 지역에서는 훌륭하기 때문에 국경선 바로 북부에서 조금 더 가면은 미얀마 라오스 지역은 불교 국가 아닙니까? 그래 아무래도 의료 수준이나 여러 경제 상황이 낙후되어 있는데, 그 국내 병원을 이용하기보다는 특히 부유한 미얀마 라오스 지역의 부유층들이 기사 딸린 외제차를 몰고 와가지고 이 오버브룩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렇게 돌아가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미얀마와 라오스 지역의 큰 스님들, 큰 불교 국가니까 큰 사찰의 큰 스님들은 굉장히 힘도 있고 또 경제력도 있고, 이분들이 기독 병원이지만 믿을 만한 곳이 이곳이니까 기독병원이면 이곳에 와서 치료를 받는 일들이, 돈을 싸지물고 지고 와서 치료받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병원이 세워진 이후에 병원에서 난 수익금으로 세워진 기독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앙라이 지역에 이 병원을 통해서 세워진 기독학교들이 위타야콤 학교를 비롯해서 이 아까 송윤석 선교사님의 아내 되는 고승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장신대 기교과를 나와가지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여러 가지 피아노 반주부터 여러 가지 기독교 교육의 소양을 가지고 있고 교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모님 되시는 고승희 선교사님이 이 위타야콤 학교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섬기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일어난 일이 있는데요. 치앙라이의 최초의 교회,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최초의 장로교회가 세문안교회, 최초의 감리교회가 정동제일교회 아닙니까? 정동감리교회. 그런데 치앙라이 최초의 교회인 치앙라이 제일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100여 년 전에, 그래서 105년 전에 여기에 써졌죠. 105년 전이 아니군요. 약 100년 전, 99년 전이고 1914년 아니군요. 109년 전이죠. 109년 전 1914년에 세워진, 거기에 써있잖아요. 밑에 위에 태국말은 저도 못 읽고 아무도 몰라요. 밑에 치앙라이 퍼스트 처치, 치앙라이 최초교회, 제일교회라는 것입니다. 치앙라이 최초교회. 그래서 이 치앙라이뿐만 아니라 태국 전역의 최초교회라는 타이틀이 다 제일교회. 우리 광주 지역에도 광주 제일교회가 제일 역사가 오래됐다라고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제일이 붙는, 미국에 가니까 미국에도 그렇더라고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뭐 또 어디 이렇게 가면요, 그곳에 샌프란시스코 퍼스트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그러니까 제일 장로교회, 장로교회 중에 제일 먼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또는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세워진 제일 침례교회. 이게 퍼스트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시작된 그런 교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치앙라이 제일교회를 비롯해서 이후에 전역에 제일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각 지역, 치앙라이, 치앙마이, 또 어느 지역에 먼 지역 퍼스트 처치. 그럼 이것도 뭡니까? 나비 효과죠. 하나의 날갯짓이, 나비의 날갯짓이 이후에 태국 교회 역사를 이뤄가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펜실베니아의 한 교회를 섬기던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그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위에 그것을 기려서 그 가족들이
이 태국 지역에 기금을 전달을 하고 그것을 그 선교사님 병원을 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이런 역사들인 거죠. 여러분 실제 이게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태국 개신교 교회사입니다. 교회사의 한 페이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그래서 가서 특송도 하고 수요일 날 오전에 채플 시간에 이 송윤석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는 그 시간에 참석을 하면서 그날 이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길 선한 사마리아인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가면서 이 선교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눈 중에 저희 해외 그 의료 선교회에서 의료 선교팀이 같이 갔으면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여의치가 않아서 못 가니까 그래도 이런 의료 선교를 우리가 하는 마음으로 의료 선교회에 배정된 예산 중에 일부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지원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 다른 사역비로 쓰기는 뭐하고 결국 의료 선교회가 할 만한 일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그 산종 마을 교회에 있는 의료품들이 부족하니까 의약품들을 사가지고 특히 태국 지역에는요 머리 아프면 두통약, 열 나면은 해열제, 기침 나면은 기침약 이렇게 따로따로 먹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두통, 열, 기침, 가래, 오한 모든 감기 증상이 있으면 먹는 종합감기약이 있죠. 한두 가지도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냥 좀 감기 걸려나 싶으면 그냥 종합감기약 먹잖아요. 우리나라에만 종합감기약이 그렇게 여러 종류 좋은 약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이 산족 의료 혜택을 못 받는 산지 산간 지역의 오지 마을에 있는 산족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겠다 해서 그런 의약품들을 일부를 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한 돈 100만 원 해당되는 것을 그 병원인데 병원에 오는 사람 중에서 의료 혜택을 병원비가 없어서 못 받는 사람들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우리가 거기에 기금으로 전달을 해가지고 혹시 이것을 통해서 병원 혜택을 못 받는 우리는 모르니까 누가 이렇게 혜택을 못 받을지 모르니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병원이 보관하고 있다가 썼으면 좋겠다. 근데 이것을 이 선교사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기금이라고 명명하고 그런 뜻을 취지를 살려서 우리가 이렇게 기금 전달식을 하도록 주선을 딱 해줬습니다. 선교사님이 근데 그 전에 저한테는 얘기를 안 했는데 마음속으로 우리가 이제 8년째 이 병원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병원이 태국 병원들은 기독병원임에도 불구하고 130년이 넘는 기독병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떤 우리나라로 따지면 복지적인 혜택, 의료복지, 사회복지 이런 제도도 없고 개념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비 없으면은 치료 못 해줍니다. 할 수 없죠. 죽어도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이 나라가 99% 불교인들로 구성된 나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운명론, 숙면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서 죽게 되면 죽으면 할 수 없지 그 다시 태어나서 착하게 살다가 다시 태어나서 좋은 신분으로 부자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상황을 그냥 수용하고 다 대충 삽니다. 수용하고 특별히 저항이나 반항도 없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뭔가 반발심도 없이 그냥 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태국 가서 놀라운 거는 장례를 치르는데 눈물을 잘 안 흘린답니다. 장례식에서 우는 게 오히려 약간 이상한 그런 느낌. 모든 시신은 매장하는 게 아니라 화장하는 불교식 화장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화장장이 다 불교 사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죽어도 불교 사찰에 가가지고 화장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이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100만 원을 내놨는데 한 번도 이런 개념을 생각해 보지 않다가 이런 취지를 이 병원 오버브룩 병원 원장님이 듣고 가만히 물으시더라는 거죠. 얼마를 내놓으셨냐 이렇게 기금을 내놨냐고. 그러더니 가만히 우리가 이 전달식 할 때는 병원장님이 다른 정해진 일정이 있어서 같이 하지 못했는데 그 대신 수간호사
간호사 인력이 450명인데 그 중에 대빵이 이 수간호사입니다. 그 수간호사님이 대신 기금을 전달받았는데 가만히 물어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원장님한테, 아니 딴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그 특히 선교사님, 그 송선교사님, 이 목사님을 아잔이라고 합니다. 아잔송에게는 말하지 말고 그 얼마 이렇게 됐냐고. 그러면서 이 부원장이 또 이렇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하면 또 말하잖아요, 사람의 특성이. 그래서 이 부원장님이 송 목사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원장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그 금액만큼을 자기도 내놓겠다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성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기를, 이번에 이 시작이 마중물이 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확장되고 이것이 또 8개의 기독병원들에도 한 번도 이런 취지의 기금이나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어떻게 또 어떤 일이, 어떤 모델이 되어서 만들어질지 잘 모르겠다. 근데 기대된다.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근데 여러분, 위대한 일이 어디서 시작하냐면요, 내가 언제 위대한 일을 기대했습니까? 언제 내가 위대한 일을 시도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네 곁에 있는 작은 헌신, 작은 소자,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대한 일이다. 네가 위대한 일을 했다. 내 보기에는 그게 위대하다. 아니, 세상에서 뭐 위대한 지위에 올라가고 놀라운 일을 벌이고 엄청나게 큰 부동산 재벌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런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눈곱만큼도 헌신 안 한다면 그게 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죠. 저희도 뭐 저희의 걸음이 뭐 어떤 일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만 이제 차 안에서 많은 시간을 이동 중에 보내게 될 때 선교사님이 참 이번에 자신도 한 8년 동안 어떻게 하나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 이것이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모르죠, 여러분. 파야파이 리투 교회가 있습니다. 파야파이 리투 교회. 이 교회는 오늘 낮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회입니다. 파야파이 리투 교회라고도 하고 파이 리투 교회, 뭐 태국어 발음이니까 우리 편한 대로 하죠. 그냥 파야파이 리투 교회. 이 교회는 시골 교회를 섬기시는 한 장로님이 칠순 잔치에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자녀들로부터 나 해외여행 안 가고 이걸로 해외에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다. 그 모인 돈이, 자녀들이 모아준 돈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 1,000만 원 가지고 교회 세울 데가 있겠냐고. 요즘은 해외에서도 1,000만 원 가지고 교회 못 세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이 선교사님한테 들려가지고 이 1,000만 원 가지고 교회 건축을 시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파야파이 리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 산족이에요. 산. 우리가 이런 차를 타고 갔어요. 픽업 트럭. 왜냐하면 도로가 포장이 다 안 돼 있어가지고 이 뒤에 보면요, 그 우리 트럭 타고 간 이런 트럭 타고 이렇게 처음에는 봉고차를 타고 포장된 도로는 갔는데 또 산지는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봉고차가 힘이 딸려가지고 못 올라가요. 그래서 사륜구동 이런 차를 타고 우리가 이 마을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두어 시간을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신났어요, 아주. 먼지 폴폴 날리면서 막 오르락내리락 울퉁불퉁 막 차가 막 심하게 흔들리고, 오히려 이 안에서 부흥 집회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뭐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가사는 잘 못 외우니까 1절만 계속 반복해서 부르고 할렐루야 하고 막 아멘 하고 그냥 아주 그냥 부흥에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여튼간에 그러다가 뭐 한두 명은 좀 멀미도 하고, 왜냐면 오르락내리락 울퉁불퉁 막 흔들흔들 하니까. 근데 아무튼 신났어요. 이런 경우 어디서 하겠어요? 그래서 한 해발 1,400m 되는 요 산종 마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연약해요. 교인도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이 근방 이 일대는 원래 마약 재배를 하던 곳이에요.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이라 있어 미얀마와 라오스, 태국의 국경이 이렇게 연려 있는 이 지역은 마약 재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태국에서 이 직전 국왕이 굉장히 훌륭한 국왕인데요, 이 직전 국왕이 이곳을 시찰을 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근데 이들에게 마약 재배를 근절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들의 생계수단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태국 국왕이 커피 나무를 보급을 해준 거예요. 자기의 이 소유를 통해서 이 커피 원두, 이런 커피 원두를 보급을 해줘서 이제 이 마을 요쪽 북부 지역에 있는 산족, 이들은 주민등록도 안 돼 있어요. 근데 그러고 살아요. 그냥 그러고 살아요. 근데 이제 이런 원두를 보급해가지고 지금은 태국 쪽은 마약 재배보다는 커피 원두 생산 지역으로 아주 유명해지면서 이곳에서 나는 커피를 도이창 커피라고 합니다. 커피를 좋아하고 아주 잘하는 분들은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제가 뭐 물건 팔라고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이게 원두 품질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근데 바로 이 파야파이 리투 교회에 있는, 우리 한국에 있는 시골교회 장로님 한 분이 칠순잔치 비용 1,000만 원을, 이거 가지고 교회 못 세우지요. 근데 이 산족교회에 이 선교사님이 다 보니까 이 교회가 이것을 기초로 하면은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서로 독려를 해가지고 5년 동안 짓고 있는데, 이 1,000만 원이 종잣돈이 되어가지고 이후에 5년 동안 4,000만 원을 이 현지 교인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5,000만 원 들여서 거의 완공당했습니다. 아직 다 완공이 아니에요. 아직 창틀, 샤시가 안 돼 있잖아요. 창문 안 돼 있고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예, 제법 괜찮죠? 이 지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제일 좋은 건물에 해당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건물이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카페. 높은 고산적인 게 제일 높은 곳에 이게 전망이 좋으니까 카페가 하나 있는데 거기 건물이 아주 좋더라고요. 아직 완공은 안 됐지만 여러분, 이 지역 이 교인들이 몇 명 안 돼요. 한 10가정밖에 안 돼요. 10가정에서 4년 동안 자기들이 5년 동안 4천만 원을 보태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조금 짓고 그 다음 좀 짓고 해가지고 계속 5년 동안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튼 이 시작도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이 선교사님 얘기하기, 그 1,000만 원이 없었으면 이 교인들이 시작도 안 했을 거다. 여러분, 여기 일용직 노동자의 월급이, 한 달 월급이 하루 일당이 얼마냐면요, 10,000원입니다. 일용직 노동자 하루 일당이 4년제 대학을 졸업해서 안정된 정규 직장에 취업을 하면은 초봉이 한 달 월급이 45만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 산족 마을에는 일용직 노동자 그 일당에서 월급 정도 생각해야 되겠죠. 하루도 안 쉬고 날마다 일해도 10,000원꼴이니까 3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렇게 버는 가정들이 10가정. 근데 그 10가정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면 4년 동안 4천만 원을 모았겠습니까? 근데 스스로 하려면 못했겠죠. 그런데 그 1,000만 원이 힘이 되어줘서, 종잣돈이 되어줘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면서 섬기더라는 거죠. 또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파랑교회. 바로 이곳에서 저희들이 그 준비해간 약품, 여기도 또 다른 산족 마을입니다. 약품 있고, 아직 여기는 교회가 판잣집이네. 아까 그 교회는 산족이어도 교회 건물이 그래도 제법 그럴싸했더니 여기는 열심히 더 없나 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는 이 교회에, 이 경신교회라는 한국교회에서 70주년 기념으로 헌금을 1,250만 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1,250만 원은 교회 건물을 못 짓습니다. 이 아래에 이 센터를 하나 지었는데요. 비전 센터를 지어서 이 아랫단에, 여기 비전 센터 이 기둥이만 나왔는데요. 전체 그림이 안 나왔는데, 저희가 이 비전 센터 완공되고 나서 처음으로 이 비전 센터 안에서 잠을 잔 팀이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가서 그냥 숟가락만 얹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비전 센터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에 그래도 이 마을에서는 제일 좋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서 아래로 사진을 찍었거든요. 방금 그 판잣집 교회에서 아래로 사진을 찍은 건데, 교인들이 이건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이 선교사님은 이거를 잘 지어서 이걸 교회 건물로 하는데, 이 교인들이 이거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교회 건물이 마을에서 제일 위에 있어야지. 우리 집들 사는 집보다 더 꼭대기 위에 있어야지. 이 비전센터 이거에 교회면 안 된다는, 그 위지에 있는 이 위에다가 자기들은 다시 새롭게 교회를 세울 계획, 작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인이 몇 명이냐? 교인이 사진 보여줄게요. 저희들 왔다고, 한국에서 멀리서 왔다고, 선교팀이 왔다고 얼마나 정성껏 대접을 하는데, 이거 말고요. 예.
이 뒤에 지금 식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 교인들. 이 교인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10명 남짓,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10명. 정교인이 와가지고 식사 준비하고 저렇게 둘러앉아서 모닥불 피워놓고 모닥불에서 닭 굽고 돼지 굽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이렇게 대접을 하더라고요. 저 옆에 파랑교회 글씨 뒤에 있는 저게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우리 옛날 시골에서 측간 저런 거 많이 보셨죠? 화장실. 전기도 물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 그래서 태양열 전지판으로 이렇게 충전이 된 거 가지고 밤에 불을 밝히는 그런 식으로, 예, 밤에 그래도 불을 이렇게 밝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데, 바로 이곳에서 이 1250만 원으로 아까 비전센터 건물도 못 짓는데 이것이 종잣돈이 되고, 그리고 그 경신교회의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퇴직금의 11조를 또 하시고, 거기에 정교인이 나서서 아까 커피 원두 있다고 그랬죠. 커피 원두, 니찌, 이 원두, 그 다음에 니찌라는 과일 아시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즘은 뷔페인데 가면은 가끔 있기도 합니다. 예, 니찌 이런 것들을 이 선교사님의 병원에서 퇴근 무렵에 퇴근 딱 할 때 직원들 그 마당에다가 이 좌판을 깔아놓도록, 말하자면 이 바자회 같이 이들을 이거 팔 수 있도록 원장님한테 허락받아가지고 주선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판 거예요. 팔아가지고 2천만 원을 만들어냈어요. 7명의 교인들이 저 산골에 아무 수입원이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마카다미아 팔고 린치 팔고 커피 팔고, 그 대신 그들이 최상품을 가져와서 팔게 된 거죠. 그래서 이웃 병원에 있는 다른 병원에 있는 직원들도 야 거기 린치랑 마카다미아랑 커피랑 질이 좋더라. 지금 제가 가져온 이 커피가 그분들이 이 채집을 해가지고 직접 볶은.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양 그림을 딱 넣어가지고, 예, 양 커피. 브랜드 이름이 양 커피예요. 예, 예수님의 어린 양,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네이밍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파랑 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랑 좀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마스크 선교지에 지원했었잖아요. 저 마스크 보내줬었는데 이 교회의 그 부부 집사님 딸이에요. 그때요 우리가 지원해준 마스크를 들고 찍은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좀 컸어요. 2년 지났다고. 얘들은 금방금방 크지 않습니까? 이번에 가서 봤더니 이렇게 커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죠? 저희가 비눗방울 놀이 이거를 사갖고 가가지고 이렇게 줬더니 막 신나서 막 뛰어다니는데, 예. 저도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제가 좀 관심 좀 받아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이렇게 약간 저를, 그래서 이렇게 사진 각이 이렇게 잘 안 나와가지고 이렇습니다. 제가 가서 좀 관심 좀 받아보려고 그랬는데, 이 고양이처럼요 내버려두면은 슬쩍이 다가오고 관심 가져주면은 막 도망가고 뛰어다니고 막 그래요. 예, 이렇게. 그래서 참 이런 교회. 그럼 그것도 뭡니까? 나비 효과 아니겠습니까? 나비 효과. 그래서 이 교회에 올해 들어서는 또 동네 청년이 2명인가가 등록을 했어요. 여기 이 지역은 다 불교, 그리고 태국은 학교 아이들도 수업 끝나고 돌아가면서는 한쪽은 불상이 있고요, 그 옆에 국왕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옛날 우리가 왜 우리 5시인가 6시인가 되면은 국기 개양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국기에 대한 격려하고 그러던 시절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아주 어렸을 때는 그랬었는데, 예, 그게 일종의 그냥 그 국민으로서의 국가 의식이에요, 의식. 그래서 얘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하고 국민교육 헌장 같은 거를 외우고 그렇게 하교하고 집에 가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본 장면 중에 하나가 저에게는 또 한 장면을 떠올리게 했는데, 이제 하교할 때 부모가 와서 오토바이, 왜냐하면 안 그러면 저 멀리 한 5km, 7km를 산길을 걸어서 등하교를 해야 되니까 오토바이로 싣고 오고 엄마들이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왔어요. 이 장면을 제가 찍었는데 보세요. 뒤에 등쳐 메고 앞에 또 더 조그만 그 더 큰 아이는 앞에다가 싣고, 이제 저 교복이에요. 교복, 파란색 교복 제일 끝에 탄 아이가 한 8살이나 됐을까요? 근데 이 아이를 제일 뒤에 태우고, 그러고 이제 울퉁불퉁 또 흔들흔들 거리는 이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을 보니까, 야, 이 옆에 있는 이 사진은 뭘까요? 모르겠죠. 옛날 사진 같죠. 태국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일까요?
한국 사람 같아요? 예. 제일 뒤에 타고 있는 저 빨간 양말 신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아버님 첫 목회제가 전라남도 보성군 문남면 용암리 한바위 교회 서재필 박사 생가 있는 그 마을에 원래 주암댐 수몰 예정지에 거기가 첫 부임하셨는데 그때 오토바이 타고 그 위에 지금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그 가내 마을 안에서 살고 계세요. 네, 우리 집사님 부부가 그 가내 마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목회지에 해당되는 곳이었는데 그 가내 마을 근방에 물에 잠기지 않는 마을로 개척하는 게 첫 사명이었어요. 저희 광주에다가 남겨두고 이렇게 다니시는 제가 이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오토바이 타고 조그만 애들 몇 명을 태우고 비슷한 크기의 오토바이 이렇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겹쳐서 이렇게 놔뒀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은 그냥 혼자서 감상에 젖은 게 아니라 모른다 이 아이들이 산골에서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산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내지만 여러분 이 아이들의 미래가 제가 될 줄 누가 압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의 미래가 오늘날 이렇게 신앙교회에 그래도 담임 목사로서 바로 이 지역 이런 지역에 가서 그래도 이 아이들을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 한 분으로 인하여서 서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해서 누가 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진을 연달아서 생각이 나서 이렇게 붙여 본 것입니다. 나비 효과 우리는 모르죠. 예, 시간이 하니까 여기서 각설해야 되겠네요. 더 길게 했다가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요. 뭔 사진이 있죠? 이제 또 다른 사례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 다음 사진 넘겨보세요. 안 넘겨지나요? 그냥 끝마칠까요? 예, 이제 페인트 칠 이렇게 하고 오늘 이건 낮에 봤으니까요. 넘기시고요. 예, 이 교회 얘기도 해야 되는데, 방금 프라크 사이탄 교회에 기숙사에 페인트 칠했잖아요. 근데 이 기숙사를 짓는데 총 4천만 원이 들었어요. 근데 2천만 원을 사실 이 선교사님의 이 동생이 의사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좀처럼 이 의사 동생한테 자주 손을 벌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 그 상족 마을의 이 고아들, 이 어려운 불우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이 양육하는 기숙사를 짓는데 이 동생한테 도움을 구했어요. 동생이 2천만 원 대줬는데 총 4천만 원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냥 동생한테 2천만 원 보태달라고 한 게 아니고 처음에 이 프라쿤 사이탄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 부부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있잖아 어렸을 때 부흥회 강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교회를 이렇게 다 한 번쯤은 들어본 이런 얘기들일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내놓을 것이 없어서 어느 병원에 내 눈을 팔 수가 있겠소. 그랬더니 안과 의사가 물어보더라는 거죠. 당신 왜 눈을 팔라고 하요? 내가 드릴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 눈 한 짝이라도 빼서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는데 헌금을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안과 의사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 말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 눈 하나 파는 것만큼은 내가 차라리 헌금을 해주겠어 하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만들어낸 얘기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튼 이 선교사님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내가 어렸을 때 부흥회 강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만약에 뜻이 있으면 목사님 부부, 이 여자 목사님은 중국인 출신 태국인 남자랑 결혼한 목사님이세요. 둘 다 신학교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목사님 부부가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기도해 보겠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 사진 보면요, 금은방에 가지고 이 중국인 여자 목사님과 이 태국인 남자 목사님이 결혼할 때 폐물 예물로 받은 것을 갖다가 금은방에 가서 판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만들어 가지고 금부치들을 다 팔아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이 송송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은 이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감동이 돼서 동생한테 전한 거예요. 야, 2천만 원만 빨리 나한테 보내라. 보태줄 수 있냐?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총 4천만 원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2천만 원을 이 교인들이 또 최선을 다했어요. 뭐 했겠습니까? 원두도 팔고 또 뭐지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래서 기숙사를 지은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서 또 숟가락 마지막에 가서 마치 우리가 한 것인 양 페인트 칠하고 왔는데요. 뭐 그 다음 사진 쭉 넘겨봅시다. 이제
쭉 여기 얘기도 해야 되는데 다이제른 교회 근데 뭐 여기는 저희가 그냥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왔는데요. 쭉 넘겨주세요. 가서 넘겨주세요. 아까 보셨죠? 다람쥐. 저 건너편 땅, 이 사진을 안 보여드리는데요. 저희가 다른 이유 때문에 같이 하트표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는데 메콩강 있고요. 그 너머에는 메콩강 건너편에 있는 그 땅은 라오스입니다. 라오스 접경 지역에 있는 그래서 이 라오스 땅을 향하여서도 이 마음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었고,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 일만 하고 올 수가 없어서 이 코끼리를 훈련하는 조련하는 그 족이 카렌족이라고, 전통적으로 코끼리 이런 훈련을 하는 그 소수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근데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크리스천 코끼리 농장을 하고 있는 여기에 가서 저희들이 마지막 날에는 이거 코끼리 한번 타는데 한 10,000원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가시면 같이 코끼리 타러 한번 갑시다. 그래서 메콩강가 이렇게 30분 트레킹하고 한번 왔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여튼 뭐 이제 이렇게 하고 일정을 마치고 왔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오늘 권사의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의 먹고 사는 거는 이제 저희는 풍족합니다. 또 이만하면 우리가 더 크게, 더 대단하게, 더 훌륭하게 살지 않아도 우리가 오히려 그래서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자, 작은 자 하나를 생각하며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 생각해서 우리의 작은 헌신을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히스토리로 만들어 가실지, 우리가 그런 기대한 마음을 가지고 윌리엄 캐리의 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런 헌신의 다짐을 하는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그런 헌신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고 품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